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요즘 어떻습니까? 시끄럽죠? 그리고 교회하고 정치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특히 뭐 어르신들은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나. 말세다, 말세. 세상 참 잘 돌아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잘 돌아가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봐도 세상이 요지경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런 고통과 번민, 고민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 다 쫓겨나 버렸죠.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죄성이란 게 있어요.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이 죄성. 이 죄성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죄를 지으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6월은 무슨 달이냐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 이유가 있어요. 6월에 무슨 날이 있어요? 6.25가 있습니다. 6.25가 한국 남북 간에 서로 전쟁이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에 서로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좌와 우에 뭐가 충돌했어요?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서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싸운 거를 치면은 약 1억 명이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념이란 게 뭐길래, 사상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러면 그러한 좌우 대립의 이념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더 극화되고 있어요. 좌와 우의 대립이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나라는 물론이고 동서 간에도 갈라지고요. 계층 간에도 자꾸 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요즘 뭐 젊은이나 노인 간에도 서로 말이야 자꾸 지금 갈등이 생기잖아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젊은이들은 못 살겠다 그래요. 그렇죠? 예. 저거는 또 늙은이 안 되나? 그게 맞죠? 적어도 나이 차면 다 늙은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젊은이들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동서간에 얼마나 또 지역 감정이 심해요. 남북 간에 또 이념은 얼마나 싸웁니까? 이게 사방 둘러봐도 억수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싸움이 얼마나 또 아주 극렬합니까? 최근에 제가 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나면. 그 가난한 자끼리 저것끼리 싸우는 장면인데 그 봉준호 감독이 아주 멋있게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와 정치란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내에서도 좌가 우가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좌입니까 우입니까? 좌이기예요 우이기예요? 선거해보면 성향이 딱 갈라져. 나는 말이야 누구를 찍었다, 어느 대통령을 찍었다, 누구를 찍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엄격히 따지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좌도우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 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 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좌우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힘으로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아이고 얘들 너가 참 불쌍하네. 내가 너희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 이대로 놔뒀다고는 너희들은 전부 다 멸망하는 존재밖에 안 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본성이 나는 착하다, 아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악하다, 어느 쪽일까요?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은 착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예. 지긋지긋할 정도로 거짓말 잘하죠, 남을 속여 먹죠, 예. 사기치죠, 그 다음 돌아서면 남 욕하죠. 예. 그러고요, 나쁘잖아요. 나빠. 왜 나쁩니까? 나뿐이니까 나쁘다고. 자기밖에 몰라. 상대방 생각조차도 안 해요. 예. 나뿐이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응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한 거야. 아이고 내 가슴 내가 친다, 우리 주님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맡겨놨다가는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지옥 가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해냈죠. 어차피 너희들은 나를 못 보니까 너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눈에 좀 보이게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빌렸죠. 그리고 어떤 여자의 몸속에 잉태가 됐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사람의 씨앗으로 잉태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씨앗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저 미국처럼 말이죠, 내가 미국 트럼프처럼 한 자리 해먹기 오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대접 받았어요? 못 받으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치 권력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참혹한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 자청을 하셨을까요? 굳이 그래 안 해도 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정치 권력, 소위 국가라는 정치 권력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정치 권력이란 국가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에 우리를 무슨 살려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는 모든 혼은 어디에 복종하라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권력자들, 국가를 좋게 안 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국가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뭐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 권세 자체도 사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못된 국가 권력도
나쁜 정치 권력도 누가 만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래요. 이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 저 뭐 국가 권력이 좋아서 아주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국가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가 왜 필요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없다면은 여러분 삶이 영위 되겠어요? 밤에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컷 벌어놨던 돈을 은행에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란 것은 그렇게 사실은 좋은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것이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 국가가 없다면은 도둑놈 천지가 될 거예요. 몽둥이 돌을 설치면서 사람 때리잡을 거예요. 그죠? 힘센 사람이 그냥 강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권위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로만 나지 아니하는 권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악한 권세도, 그러면 저 김정은 정권 있죠? 저거 지가 나고 싶어서 났어요? 아닙니다. 저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이 정치 권력을, 예수님은 정치 권력 위에 있으신 분인데 그거를 다 통할하시는 분인데, 자신은 정작 이 정치 권력, 한숨도 안 드는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희생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우리 저기 계시는 집사님, 여기 계시는 권사님, 저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희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희생할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은 이 인류 전체를,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주겠다고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분의 마음이 뭐냐?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완전한 통치, 뭐 자본주의다,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뭐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가장 완전한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최고의 통치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에 순종하느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 안 할까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데,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판단해 볼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조차 해봤느냐? 안 해요, 안 해. 이게 우리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하면 국가 권력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권력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제도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의 국가와 권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치유의 법권적인 장소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교회란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통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권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인간의 욕심이 창궐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곳에서 넘치는 장소가 바로 교회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와 국가로 얘기했죠. 교회와 정치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요, 하나님은 결국 가장 완전한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돌려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이사의 것이 누구예요? 가이사가 누구냐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르 황제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탁 던져가지고 한쪽 면에 가이사가 있고 또 다른 면 가이사가 없어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딱 놓으니까 가이사가 나왔어. 이거는 누구한테 드리면? 가이사가 나오면 가이사한테 드리라. 가이사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니까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세상의 권력도 너희들이 너무 무질서하고 너희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권력이 하나의 왕정제도로 자리 잡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가 사사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하다고 했죠. 자기가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지, 니는 틀렸어. 왜 이렇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까요? 문명 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옛날에 텔레비에 보니까 사랑과 전쟁이란 저게 있더라고요. 보셨죠? 사랑과 전쟁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잘못하다 그거 보다가는 부부싸움 나겠더라고.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게 전부 사랑과 전쟁이야. 여러분들 그런 프로 별로 안 좋아요.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합니까? 사랑과 전쟁 그거 보면요, 그냥 노다시 그냥 부부끼리 싸워. 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늘 갈등과 충돌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돌리라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킨다거나 준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의 문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저것끼리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법에 가는 거예요. 법에 가지고 판사에 의해서 이게 합쳐지든지 째지든지 둘 중에 하나 갈라가는 거예요. 왜? 법정에 가보면요 전부 지가 오라. 내가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감자를 먹는데 두 사람이 법정에 와서 이혼을 하는데 왜 서로 이혼하냐 물어보니까 남편은 나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 아내는 나는 이 설탕에 찍어 먹는다. 판사가 때리쳐라, 나는 그 케찹에 찍어 먹는다고. 그렇게 싸운다니까, 의미 없는 싸움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뻗고 난리 벚꽃통을 치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여러분, 세상의 권력, 국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기관이고 존재입니다.
우리 세상 권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한다. 거역하면 안 돼요. 거역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한번 볼까요?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아니한다. 예. 악한 일에 대하여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기는 하는데 오늘 3절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보십시다.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복종은 하되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참는다는 것은 그거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과요 한 15년 전 뭐 한 10년도 뭐 될 거예요. 10년 15년 전에 그 동성애 하자고 별로 얘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를 하자고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내가 동성애 한다 해가지고 막 본인이 자랑을 하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언론이 같이 또 동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동조하면 정치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요. 서울시청 광장 앞에. 그리고 차를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리 행진을 하는데 프레이드를 해요. 소위 말하는 퀴어 축제 있죠. 무지갯빛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보면요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 거의 옷을 나체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다 글이 나오죠. 학문 섹스는 너무 좋단다. 그렇게 서붙이고 돌아다닌다니까 서울 시내를. 서울 시내만 그래요? 부산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그 참여했잖아요. 반대 집회에.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하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요 8명만이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이 전부 다 심판받았어요. 노아 시대 때 가장 악랄했던 게 뭐냐면 동성애에 창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이 있었잖아요. 롯. 그 롯이 나중에 건짐을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내에서 얼마나 동성애가 창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황불을 갖다가 완전 비처럼 내려가지고 그 땅을 심판에 조져버렸죠.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은 그때 내렸던 유황불 심판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라산 4380m 그 부근에 지금 잔해가 남아져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세상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사실은 전부 다 100% 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동성애 하라고 정치 권력 준 거 아닙니다. 동성애 동조하라고 우리에게 언론 준 거 아니고 동성애 찬동하라고 이 교회를 준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명백하게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백한 불법이고 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내에서 그렇지 못해요.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동조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삶이 평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아주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심지어 우리 영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영은 너무 억눌렸어. 이 얼굴을 보면은 찌들어 버렸어. 예. 세상 사람들 나가다 보면요, 길거리 사람들 마주 보면, 전도하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피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삶에 찌들었어요. 피곤해.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면 전부 다 영적으로 다 무거운 분위기예요. 우울해. 다 우울한 거예요. 어쨌든 누가 또 뭐 공연을 앞둔 배우가 하나 자살했대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한 번씩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자살될 때마다 동반해서 따라서 모방하는 자살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대요. 이게 집단 병리학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둡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눌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은 지금 하나님 쪽에 가깝냐, 아니면 마귀 쪽에 지금 더 가깝냐, 사탄한테 눌려가 있느냐.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니까 사탄에게 눌려있는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방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 북한 공산주의 가면은 억눌리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찬송가도 못 불러요. 내 손으로 장사도 못 해요. 왜?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줘. 일 안 해도 돼.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그런 무상 정책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죠. 그런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자 있어요, 없어요? 부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이에요. 공짜예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흐르는 기류가 그거예요. 점점 공짜로 퍼주는 걸 지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자꾸 깔리고 있어요.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억눌려가는 어떤 영적인 억압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고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적 권력을 갖다가 가지기 위해서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핍박을 받고 자청해서 자원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저 4절의 말씀처럼 악한 일을 보고도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부패한 어떤 사회를 보고 교회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눈 감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교회 교인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뭐 정치에 그래 관여하느냐. 여러분, 교회 교인은 막연하게 교인이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당당히 세금 내는 국가의 일원이잖아요. 우리도 시민이에요, 시민. 더군다나 지금은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원이 됐다고요. 지금은 고도로 발달된 SNS 덕분에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냥 모든 정치적인 소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기총의 어떤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 이번에 비상시국 사퇴를 선언하셨어요.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예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치하려고 나섰다면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나섰다 그러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부갓네살 그 정권이 있었잖아요. 또 창세기 보면 애굽의 바로왕도 주님께서 일부러 세우셨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막대기로 징계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김정은 정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런 악랄한 정권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두시노? 그냥 한 방에 조져버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론 들으면 그 말이 많은데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애당초 이런 사회를 안 만들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인간만 만들고 뭐하러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은 명령만 내리면 똑같이 해요. 그게 로봇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봇입니까? 우리는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자각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불의를 위해서 불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볼 때 교회와 정치는 정말 관련이 없나?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과거에는 정치,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었던 적도 있고 또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결합된 적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시대에 정치와 종교가 붙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정치로부터 핍박받을 때 아니죠. 예수님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 정치와 권력이 서로 좋은 관계에 있었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에 소위 말해서 로마 가톨릭이 이 교회가 교권이 나라의 황제권을 잡아먹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중세 로마 교황에 의한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로 얘기하잖아요. 왜 암흑시대입니까? 교회가 정권과 같이 유착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은 사사시대라든지 아니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진짜 악인이 다스렸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면은 아주 악한 왕들이 다스렸던 나라는 전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여러 하나님의 사무엘이라든지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워진 그 당시의 나라들은 하나같이 융성하고 강성했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의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1830년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으로 이 미국을 건국을 한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그때 주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때 세 가지 원칙을 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 정부는, 세상 권력은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이 주장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대통령은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 세 가지 원칙이 미국 대통령 제3대 제퍼슨 대통령에 의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아주 고전처럼 이루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 가짜로 지금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자, 정치가 이렇든 저렇든 교회는 아예 들어오지 마라. 예. 불간섭이 됩니다. 불간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말하는 목사가 나타나면은 저 목사 정치 목사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목사가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치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정치하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뭐냐니까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정치를 갖다가 막 가짜로 분리시켜가지고 프레임을 갖다 씌워버려요. 프레임 뭡니까? 사진 틀을 갖다가 집어넣어 그 틀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는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천황폐하한테 전부 다 절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요배를 한 거죠. 주일날, 그것도요, 평일 안 하고 주일날, 하여튼 매일 했겠죠. 매일 날 12시에 12시 종이 땡 칩니다. 치면은 천황 덴노해가,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덴노해가를 향해서 어디로? 덴노해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일본, 동경, 도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전부 도쿄로 몸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90도로 전부 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너부갓네살 왕, 그 이방 왕을 향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건 뭐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했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가르쳤대요. 성도들은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지만 국가에도 우리가 절을 해야 된다. 나라의 일본 천황에도 우리가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죠. 나중에 자기가 회개를 했습니다. 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안 팔아먹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예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다. 자기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제가, 악랄한 일제가 제암리 아시죠? 충청도 제암리에 성도들을 다 오락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모이면 우리가 뭐 좋은 게 줄게, 선물 주겠다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딱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리고 휘발유를 갖다 부어가지고 전부 다 제암리에서 무려 48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을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당했다는 겁니다. 공산당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이 좋아요 싫어요 하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 하니까는 그냥 총을 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부역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왜? 신앙 양심을 저버렸다는 얘기죠. 오늘 일제시대의 정치적인 프레임을 의도를 씌워가지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정치는 간섭하지 말고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교대로, 이게 제퍼슨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런 진짜백의 의미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가짜백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종교는 종교대로 하고 여기 가서는 하나님 믿고 저기 가서는 천황한테 절하고 이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 재앙이 닥쳤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뿔이 난 거죠. 이런 경을 칠 놈들,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해놓고 뒤로는 전부 다 일본 천황한테 사람한테 절을 하고 앉아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치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어 무려. 세상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나?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딱 하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우와, 저 사람에서 우리 안 굶어 죽겠네.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지지했어요. 피켓을 들고요, 강화문에 가서 하듯이 예수 뭐 이렇게 했죠, 그죠? 지금처럼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되어 주십시오. 빨리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그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요구에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정치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해서, 그런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세계로 퍼져나가지고 하는데 민들레 홀씨가 돼가지고 그 핍박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마치 누르면 더 일어서는 잔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쫙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정치 권력에 우리는 또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정치 권력의 그 의도가 하나님한테 반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우리는 분명히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들이 자꾸 태어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죽여버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저 말씀을 보면은 세상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세상 권력에 복종하지 아니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가면 6장에 가면요,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뭐라 합니까? 가서 절해, 절. 모든 사람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절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가지고 뭘 하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이제 고자지는 거예요. 저 다니엘하고 쟤들은 기도하고 있고 절을 하러 안 오더라.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뭐야? 이놈들 당장 잡아와.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봅니다, 얘들을. 근데 사자가, 그 배고픈 사자가요,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보통 사람 죽일 때 로마 시대는요, 한 열흘 정도 굶긴답니다. 그럼 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잇감만 들어오면 그냥 아주 참혹하게 찢어서 그냥 바로 먹어버리죠. 사자 열흘 정도 굶긴 사자를 갖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으니 어때요? 이 사자가 와가지고 확 잡아먹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틀 것 하나 상치 안 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났어. 또 뿔이 나가지고 야 아들 도저히 안 되겠다. 저 풀물에 저 군불 좀 떼라. 근데 보통 풀무불이 몇 도냐면은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는, 쇠를 녹이는 온도입니다. 무려 1,400~1,500도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1,400도 하지만 그거를 몇 배를 하지만 7배나 불을 더 올리라고 합니다. 그 근처가만 타주고요. 근처만 가도.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근처만 가도 불이 타 아주 시커멓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변해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불 속을 지나가는데 털 것 하나 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냐면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하나님한테 배역하는 소리 같으면 그게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세상 권력에 순복하기는 하되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 정치 권력과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국, 바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는 올바른 정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든 정치든 무엇든 간에 가장 기준이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동성애법이라든지 소위 국가인권법이라든지 저 잘못된 악법을 통해서 여러분 저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약 공산주의가 창궐하면 여러분들 공산화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땅에 공산화되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게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겁나시죠? 아이고 들여서 교회 못 나오겠네. 그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희생타가는 누구냐면은 기독교인을 제일 먼저 잡아 죽입니다. 근데 놀랍죠? 김일성이가 저거 외삼촌이 목사라는 거. 그렇잖아요. 기독교 가정에서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자랐어요, 김일성이가.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공격해서 한순간에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세계 전체 1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저런 정권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않고 완전 박살을 내버리고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저러한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가만히 놔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려주고 싶은 저 인간 하지만은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일종의 육체의 가시예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간질병이 없었더라면은 자기가 너무 자고해가지고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치관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법들, 모든 잘못된 정치관들, 그것에 우리가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잘못된 부당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올바른 정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저 동성애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권과 평화를 강조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니까 이 나라를 좌파로 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도 좌는 잘못됐다는데 좌파 공산주의 잘못된 점은 대표적으로 제일 뭐냐면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가장 그러니까 공산주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공산주의 목표 아셨죠?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독교 말살하는 게 공산주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뭘로 보느냐?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그냥 물질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도 뭡니까?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럼 뭘로 봐요? 그냥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과 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공산주의가 막 자기가 자랑합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 모든 것이 무상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무상으로 막 하다가 지금 베네수엘라 망한 거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찾아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의 산유국입니다. 중동의 가장 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파퓰리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다 처음에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무상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무상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일하는 대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무상으로 막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마치 어떻게 돼요? 냄비에 넣어놓은 개구리처럼 서서히 열을 올려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공짜 주면 좋아한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첩경이고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열심히 해서 내가 획득한 이 자유를 잘 간직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의, 그 공의를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